4월 11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생명의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는 부활의 계절,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강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냄을 보고 들으며 더욱 찬양하고 더욱 감사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여,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 일으키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망의 강이 흐르고 광야의 길을 내는 메시아 사역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악을 벗어나게 하시고 세우고 일으키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삶의 무거운 짐으로 상하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세상은 들리고 변하여도 오직 주님 부여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하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심령에 천둥소리 되게 하시어 잠든 자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 연락에 빠진 자 회개하게 하시며 상한 자 싸매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준 오늘의 본문 말씀, 부활주일 저녁과 부활절로부터 8일이 지났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 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 도마, 그들은 전부 도망자들이었고 배신자들, 비겁한 자들이었으며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 약해 빠진 제자들을 찾아와 평강을 빌어주시며 놀랍게 세상으로 파송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약함의 영성을 추구한 금세기 영성신학자 마르바턴이 있습니다. 그는 약할 때 기뻐하라는 책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함의 영성이란 우리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신비로운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완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약함 때문에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자신의 미약한 능력으로 싸우지 않게 된다.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의 뜻에 맞출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성령의 손에 맡겨진 그릇이 된다. 금 올해 73세인 마르바더는 10대 시절 홍역 바이러스로 췌장이 망가진 이후 늘 질병과 싸워야 했답니다. 지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불릴 정도로 여러 질병과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으며 두 다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45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장을 이식받은 후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 11번 약을 먹어야 한답니다. 그는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이라는 책 속에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시간 낭비다. 그러나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허비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가난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겸손한 방법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된다. 이때 성령은 우리에게 권력이나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는 능력과 겸손함을 주신다. 참으로 귀한 깨달음과 통찰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시며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 달랐습니다.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며 극구 사양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40세의 모세가 적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무력해진, 힘다 빠지고 진다 빠진 80세의 모세가 적임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생애 속에 영적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40세 때는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러나 80세 때는 열등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부름받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남자 성도들이 모여 자신의 신앙 좌우명을 나누는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신앙 좌우명은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까불다 망한 인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아시아 선교를 향한 최우선 선교지는 중국, 일본, 인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알지도 못했고 관심 밖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는 원래 일본 선교를 자원했고 장로교 선교사 언두두는 원래 인도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우리나라로 오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비천한 출신들인 12 제자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주님은 대부분 그 갈릴리 출신들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 발자취를 요약해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변두리 중에 변두리입니다. 지극히 작고 천한 곳이었습니다. 그 도망자들, 그 배신자들, 그 나약한 자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가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리빙스턴 선교사. 원래 중국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준비했지만 아편전쟁으로 무산이 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선교사역 일평생 붙들었던 말씀 또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복음서를 통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길,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받으며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나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을 장에 찔린 옆구리를 내어 보이시며 손을 넣어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며 주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결국 성령 충만을 받고 인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AD 72년 인도 첸나이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현재 14억 인도 국민 중 80%가 힌두교인데 기독교인은 작게 3천만에서 많게는 7천만 명을 추산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인도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약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오늘의 12 제자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쓰신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황폐한 인생을 살던 여인, 그 당시 여성은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성탄 때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도 그 당시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목자들을 성탄의 증인들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약한 자를 들어
크게 쓰시는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기뻐하게 된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누리고 약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도 힘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들에게 맡기신 하늘의 사명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넘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니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하나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죽임 당한 어린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속에서 약함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능력 있는 자, 강한 자를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함을 자랑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자, 자신의 무력함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에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을 보는 기쁨의 신앙생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약함으로 주저앉아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그 손 붙잡고 우리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를 들어 위대하게 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 마음 깊이 새겨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된 마음, 사랑의 마음, 예물에 담아 봉헌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확장시키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린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개연 사업자 성도님들 사무실로 신청하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지난 주간 10교구 주정래 권사님, 권원현 권사님 가정 친정 어머니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으시어 장례를 모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헌화는 4교구 이동윤 성도님, 김옥순 권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로 아들 결혼식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하여 헌화해 주셨습니다. 10교구 주정래 권사님, 권원현 권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로 친정어머니 장례 잘 모시게 하심 감사하여 헌화해 주셨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니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내 은혜로운 손 기쁘들어 우면서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네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니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니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니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